아멘. 드디어 이제 미국 교회까지 왔네요. 어쨌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라서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구절에 대해서 영어 성경과 비교를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 conform은 뭐죠? conform? 확신하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지 말라. 확신하지 말라.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너희 마음을 리뉴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새롭게 하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개혁신앙 포럼 할 때도 제가 잠시 소개했지만, 영어 단어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요. 그, 뭐라죠? 머리에 붙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근, 또 꼬리에 붙는 거를 어미 그러죠. 상당히 이거 어두와 어근과 어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역자분들은 단어의 유래 이런 것들 해줘야 됩니다. 근데 re는 뭔가요? again님이 again 다시란 뜻이죠. 다시 again. 그러면 newel은 뭐예요? new. 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종교 개혁을 뭐라고 불러요? reformation. 그건 무슨 뜻인가요? 폼을 다시 뜯어 고친다. 어떤 폼?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잘못 설정된 교회의 폼을 변화시킨다.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혁명은 뭐예요? 리볼루션이죠. 그죠? 리볼루션 혁명이에요. 볼트가 뭐예요? 볼트가 전기 충격을 할 때 몇 볼트 그러죠? 볼트가 뭐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니까 리볼루션은 다시 충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혁명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파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What is this? 파괴란 무엇인가를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에 관한 지식도 좀 가지시면 이게 이제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그냥 번역한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한 것들보다 좀 더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뭐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깊이가 차원이 달라져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맨날 글을 써봐야 그거는 그냥 네 글이나 내 글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럼 시인이 왜 시인이에요? 어? 내가 참 개인적으로 정호성 시인 참 시를 좋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뭐가 찾아오는 거라고요? 한 우주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 한 구절이 나오기 위해서 그가 읽었던 책에 수학 공부했던 그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고 하겠냐고요. 책을 읽읍시다. 이신아, 책 읽자. 그래. 저렇게 많이 컸어요.
음? 우리 김종대 씨가 감사하게도 오늘 임동규 씨가 지난주 종강했어요. 3년 8학기를 맞서서 신학교에서 잘 공부해서 이렇게 3년 8학기 만에 침례교 복음주의권에 있던 분이 이렇게 칼빈주의 교회에 몸을 담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공부 계속 하실 거죠? 세미나리도 매주 금요일 날은 제가 운영하는 또 세미나리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강요를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에는 몸을 아끼면 안 돼요.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가려야 됩니까? 우리 이신의 아빠가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응원해 주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자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한 청년을 열심히 지금 설득하고 있고 근데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떤가요? 임동규 씨, 신학보다 재미있는 일이 있나요? 없죠. 예. 이걸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자치기에 이렇게 구슬치게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자치기하고 구슬치기 하는 사람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니까 그 자치기에 미쳐가지고 구슬치기가 최고의 놀이거든. 어린 애들한테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학보다 재미있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역정이잖아요. 철로 역정이 뭐 크리스찬이 괜히 소설 속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철로 역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고 conform to this world,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배울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얼마나 우리가 월디시합니까? 세상적입니까? 우리의 몸 자체,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 우리의 습관,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상적인가를 알 때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혁파 성도라면 세상을 쫓아가는 일정 그것을 꾸리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일정을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참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보죠. 드디어. 원래는 10시 반부터니까 딱 10시 반이 되었네요. 1시간 반만 딱 할게요.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물어보죠. 미국이 탐험가들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 원주민들이 살았죠. 그렇죠? 그분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분들은 언제부터 미 대륙에 살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특히 원주민들은 기록을 남기진 않았어요. 그분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그슬로 가야 돼요. 원래 지구에 있는 대륙은 한 덩어리였음을 다 증거해요. 한 덩어리였어요. 그것이 언제 7개 대륙으로 나뉘었나요? 노아 홍수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7개 대륙으로
찢어져서 나눠졌어요. 그러면 원래 한 대륙이었을 때 그곳에 살던 사람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아프리카 주민, 뭐 아메리카 주민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인디언들의 인종적으로 인디언들을 쳐다보면 인디언들은 유럽 사람이 아니라 동아시아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염색체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들의 언어도 아시아 언어,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특히 또 지나치게 애국 민족주의 입장에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후예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스키모인들이 너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7개 대륙을 다시 이렇게 쫙 하나의 대륙으로 모아 보면 뭐처럼 생겼나요? 그 말랑말랑한 뭐죠? 그 어린 쥐 있잖아요. 미키마우스처럼 생겼대요. 한 덩어리를 이렇게 모아보면. 홍수 이전으로 상상을 해서 그림에다 보면.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 누가 살아요? 제일 동쪽에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셈족의 후손들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살다가 찢어져서 에스키모인과 인디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 대륙 원주민들이 살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륙이 언제 발견되었나요? 언제 15세기 정확하게 날짜가 뭐냐 1492년도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주인공이 그 유명한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실제로 도착한 것은 미국 남부 지역의 바하마 제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도라고 여긴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래서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 30 몇 년 뒤에 오늘날 이 대륙을 뭐라고 불러요?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이 있어요. 아메리카라고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스페인 사람이 35년 뒤인가 다시 항해를 했는데 이 대륙 이게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다. 그래서 이 대륙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어떤 분이 아메리카를 무슨 뭐 커피 이름으로 뭐 각색하던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이다.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스페인 탐험가의 이름,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아메리카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세기 때는 종교개혁 시기죠. 그걸 소개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우리는 자꾸 마르틴 루터의 비텐베르그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을 논할 때는 로마 카톨릭을 벗어난 운동으로부터 진정한 종교개혁을 논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개혁이지만 칼빈은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개조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스위스로부터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잡는 겁니다. 이것도 학자들 간에 자꾸 이제 뭐 종교개혁 그 깃발을 뭐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나는 종교개혁가다 스스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제도들과 그 어떤 그 방식들 그걸 반대한 거죠.
면죄부 판매 같은 거는 전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반대한 거죠. 그러면서 한 번도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핍박은 당했을지언정.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는 칼빈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스위스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다루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 함께 행동했던 칼빈과 함께했던 분들이 블링그, 츠빙글리, 바렐, 비레, 칼빈 종교계의 5인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분들 누누이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에 이제 인쇄술과 함께 인쇄기 누가 만들었죠? 구텐베르그. 사실 우리나라 뭐죠? 우리나라 직지심경에 비하면 뭐 우리가 80년인가 앞선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건 괜히 이제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구텐베르그 인쇄기에 비하면 이 비교가 안 된 겁니다. 기술상 비교가 안 돼요. 어떻든 이 책을 찍어내는 데는 우리는 그 활자를 한번 인쇄하려면 1년 사시사철이 걸린대요. 우리 기계 갖고는. 만들었다는 데는 우리가 먼저지만 그게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쇄를 다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인쇄술과 함께 칼빈의 작품들이 쫙 퍼지면서 특히 이제 2030 세대들에게 인기를 독점하면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움직였거든요.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가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없는 지경에 특히 크리스찬들이 참 슬픈 마음을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시절에 2030들이 오히려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제발 입 좀 여세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대우각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대형 교단들을 향해서 전 지금도 그 사람들 신사참배할 때도 입을 닫고 비겁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최두순 교수가 WCC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반대할 때.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공격을 당하면 왕왕 짖고 덤비고 도둑놈을 물어 뜯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변질을 당하고 해도 보신주의에 이기주의에 자기 개교주의에 함몰되어가지고 입을 닫고 있는 작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정말 부산 백스코 광장에서 너희는 개만도 못한 족속이다. 부르짖는 최 교수를 보고 참 가슴이 찌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도 나한테 그냥 도둑놈이든 어떻든 간에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 속에 살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가관도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땠습니까? 휘필드 목사님 어땠습니까? 그분들의 설교가 어땠습니까? 칼빈의 설교가 어땠습니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흘러간 유행가나 내가리고 있는 한국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에다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보장받고 진리를 맡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2030들이 왜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좀 입을 좀 여세요. 앉아있지 말고 자기 한 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소리를 듣는 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17세기 때에 이제 스위스, 독일, 동유럽, 네덜란드, 영국에서 경국의 자리를 잡았고요. 드디어 이제 16세기 말부터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라는 이 4대 강국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이제 욕심이 생겼냐면 이 점점점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사람들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니까 점점 뭐가 더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팽창주의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때 대영 제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침으로써 엘리자베스 1세 때죠. 이때 세계적인 이제 제해권이라고 그러죠. 제해권. 무슨 뜻인가요? 바다를 장악하는 권리를 얻게 됨으로써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남아프리카를 내려가서 점령하고 그래서 당시에 영국 대영 제국이 식민지로 삼은 거죠. 117개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독립운동 잠깐 소개할 텐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미국이 얼마나 가짱겠어요. 총도 무기도 없는 민병대, 독립군이 미국 민병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군은 어때요? 완전 정규군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 한번 보세요. 누구와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즉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 민족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있죠. 계속. 그것도 사실은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어떤데요? 사실은 이스라엘군의 전투력, 전쟁력은 세계적 1위라고 말합니다. 엄청나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물자의 거의 한 4배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대요. 철두철미하게 그분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매년 전체 GDP의 25%를 무기 저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니까 누가 그걸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는 국가가 되었죠. 어쨌든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58년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대양 주도권을 지니까 마음껏 이제 배를 바다에 띄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최초에 사실은 여러분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도 항해 기술, 특히 선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1558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1492년에 신대륙이 발견됐으면 한 60년 뒤에 60년 만에 이제 이때부터 큰 범선이라고 해요. 범선. 응? 왜 범선이라고 그래? 범선이 영어로 뭐예요? Great Ship이에요. 큰 배를 뜻해요.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250명이 승선할 수 있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 기술과 함께 윌리엄 라울이라는 분이 드디어 미국으로 오늘날 신대륙, 당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엘리자베스 1세가 처녀죠. 그래서 여왕을 기리는 차원에서 버지니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버지니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선거를 하더라도 버지니아는 별도로 제일 먼저 실시하고 미국의 순결 지역이라고 그래서 버지니아 주 주정부 깃발도 천여를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지니아만큼은 운동 스포츠 팀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 미국의 이제 그 야구 게임 있잖아요. 미국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스포츠가 뭐예요? 어? 야구가 영어로 뭐예요? 베이스볼이에요. 그 베이스볼 뜻이 뭐예요? 여러분, 왜 야구를 좋아해야 되냐면,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야구 게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구 이름이 뭐예요? 베이스볼이에요. 베이스볼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미국의 식민지가 1차로 대륙회의를 열어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에 모인 것이 13개 지역이에요. 13개 식민지가 모여서 만든 회의체를 대륙회의라고 그래요. 대륙회의. 그 대륙회의가 합의 본 게 뭐냐면 각자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베이스볼. 베이스를 구축한 거예요. 베이스를 구축한 거예요. 13개 지역. 그게 그래서 초대 미국 독립선언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할 때 만든 국기에는 별이 몇 개예요? 야, 이거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의 우방이자 동맹이자 우리의 도움처인 미국을 모르면 어떡해요? 13개였단 말이에요. 지금 몇 개인가요? 50, 51개죠? 마지막으로 뭐죠?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알래스카를 하면서 51개 주가 되었죠. 그래서 51개의 별이 있다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역사가 지금 그래서 이 야구팀이 몇 개 있어요? 버지니아 빼고 50개가 있단 말이에요. 51개 중에서. 너무 모르네, 이 야구 역사에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2페이지 가볼까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제임스타운이에요. 이 제임스타운을 나중에 이제 델라웨어라고 이름을 고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미국의 이름이 델라웨어예요. 어때요? 여러분 미국을 여행 갈 때 쓸데없이 뉴욕이나 막 괜히 뭐 맨하튼 거리를 구경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미국 역사를 따라서 버지니아를 한번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임스타운이었던 구 제임스타운이었던 델라웨어를 좀 가서 좀 쳐다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임스타운이 제임스 1세 국왕의 이름을 따서 존 스미스와 일행 144명이 타고 간 이름이 디스커버리 호예요. 여러분 디스커버리 호 그 채널이 있죠? 예? 디스커버리 호 채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임스타운의 정신을 되살린다라고 그 채널의 목적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극도의 내부 분열과 극도의 기권, 전염병 이게 이제 특히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요. 38명만 남기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풍토병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특히 초기에 나중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 미국의 이주민들 중에 절반 가량이 목숨을 잃어요. 뭐 때문에? 인디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요. 신기하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균을 떠안고 있대요. 인디언들은 순수한데. 인디언들 절반이 다 죽었어요. 이주민이 죽은 게 아니고 인디언들이 유럽 사람들 접촉하 뒤로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 어떤 책에 있더라고요. 자,
다 영국이 제임스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신대륙의 영국 제2의 영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임스 1세 국왕의 뜻이었어요. 근데 다 죽으니까 20년 뒤에 1620년에 10년이 아니고 전국 20년이에요.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이주민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들도 500명 중에서 60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기근 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임스타운을 버리고 무작정 바다로 도망쳤는데 그때 영국에서 델라웨어 경이 구원 후에 구원 이름이 딜리버런스예요. 지금도 이 딜리버런스 축제를 벌인대요. 델라웨어에서는요. 원전 모품을 싣고 다시 제임스타운을 귀환시키고 이날을 섭리의 날 해서 섭리의 축제를 벌인대요. 그리고 이곳 지역을 델라웨어라고 부르다. 그다음 4번 볼까요? 이제 쭉 맨 처음에 기억해야 될 이름이 어디라고요? 버지니아. 두 번째 델라웨어. 상식으로 합시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매사추세츠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데 보세요. 1600 세 번째 줄 보세요. 1620년 1차로 31살의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포함한 35명의 청교도들과 저는 로빈슨 목사가 이끄는 67명 합하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102명이죠? 그래서 102층 뭐 건물 빌딩이 있다고 그래요. 메이플라워를 타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3명이 죽어요. 그런데 오는 중간에 배 안에서 이신이 같은 아기가 2명인가 3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다시 맞춰졌대 인구 머릿수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속 3km 속도로 풍랑을 거치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출발했는데 가장 싸구려 배를 구입해 가지고 타고 오니까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거의 뭐 117일 동안 항해를 해서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 앞에 케이프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을 출발지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세 번째 기억할 게 이름이 어디라고요? 플리머스 항구. 이제 미국으로 여행 갔습니다. 이제 플리머스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뭐 메이플라워 세약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이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름이 뭐냐면 보스턴입니다. 이 보스턴은 온건파 청교도들이 이주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제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도착해 보니 인디언들이 참 좋은 백성인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감사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들과 합쳐서 인디언들이 준 감자를 재배해서 먹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청교도들과 인디언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뭘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너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 인디언들 잡아 족쳐가지고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새로운 뉴 잉글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미 식민지에 이주한 이주민들과 영국인 그다음 원주민 이 삼각관계가 팽팽한 긴장과 갈등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스턴을 중심으로 식민지 공동체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어요. 그 공동체 이름을 매사추세츠 커먼웰스라고 불렀어요. 커먼웰스 그건 뭐예요? 공동재산이라는 뜻이죠. 사유재산이 아니라 야 우리가 이 새로운 신들에게 도착했는데 네 거 내 거 따지다 보면 언제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냐? 공동기금으로 마련해서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살자. 마을 회의 나중에 이제 그 타운 미팅이라고 청교도들의
그 정착촌에는 항상 마을 회의가 구성체가 결성이 돼야 돼요. 이 마을 회의에서 기금을 내요. 나중에는 내가 번 돈 50%를 마을 회의에 뭐라고 그러죠? 이게 줘요. 투자 아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마을회의 기금을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이게 정부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세금을 보내고 수입을 좀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이제 자치를 해버리니까 이때부터 영국과 미국 식민지 사이에서 갈등이 붙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세금을 법을 만든다고 강제법을 만들어서, 야, 너희들 수익의 30%를 우리한테 보내. 그 나중에는 이제 뭐 무슨 소득세부터 뭐 옥수수세부터 다 세금을 붙잡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영국의 정규군이 미 식민지에 도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이 심화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는 이게 이제 침례교의 땅이라고 그러죠. 침례교의 특징은 뭔가요? 침례교는 뭐가 특징이에요? 왜 침례교도가 된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내 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그 회중주의예요. 장로교는 뭔가요? 노회, 대회, 총회의 규범적인 기독 공동체잖아요. 그게 성경적이고요. 누가 지 맘대로 지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회중주의자들은 미국 땅에 와가지고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로즈 윌리엄스라는 침례교는 미국 땅에 침례교에 되지만 성공회로부터의 그 오만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서 미국 대륙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운 지역이 로드 아일랜드예요. 로드 아일랜드 그러면 침례교의 본산이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도시가 펜실베니아예요. 이건 누구예요? 퀘이크 교된 윌리엄 펜이 있고 영국에서 백작이었어요. 백작. 공작 백작 그러면 어마어마한 귀족 신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여왕에게 야, 니네 아버지가 개국 공신인데 윌리엄, 내가 너에게 뭐 선물하냐 했더니 뭐 영국에 뭐 땅을 어디를 줄까? 했더니 아니요, 전 신대륙에 땅을 좀 주세요. 그래서 여왕이 그냥 지도 보고 뉴욕과 버지니아 네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와가지고 그 땅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펜과 그 가족이 살아가는 미지의 희망의 땅,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예요. 뜻이 그래요. 펜실베니아는 퀘이크 교도의 중심지가 됐어요. 뉴욕과 버지니아 사이에 펜실베니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7번에 마을 회의 내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주민 50명당 한 명의 교사를 채용하고,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시됐던 정책이 교육 정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93년에 버지니아의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설립되었고, 1701년에 그 유명한 엘리우 예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일 대학이 설립되었어요. 나중에 미국 장로교의 구파, 보수파들의 본산이 되었죠. 나중에 또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어버립니다만 처음에는 아무튼 예일 대학이 보수파의 본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정말 그 도덕적이고 검소한 생활과 청빈한 삶으로 모범이 되고, 특히 청교도들의 신학은 칼빈주의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미 신대륙에
칼빈주의 신학을 뿌리를 내려서 정말 좋은 모범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들에 의해서 몇 가지 어두운 면이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8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앤 허친선이라는 한 여인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사회법보다는 영적인 법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죠. 야, 세상에 뭐 제대로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은 버리고 오직 영적인 법에만 충실하라.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무법주의를 조장했어요. 결국 그녀는 주 정부의 추방용으로 쫓겨나 폭설과 혹한의 날씨에 자녀들과 함께 보스턴을 떠나 멀리 뉴욕주로 옮겨갔어요. 주 정부라고 그러면 무슨 정부예요? 청교도 마을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재판관 추방을 해서 너무 인정사정 없이 쫓아냈나 봐요. 그래서 외딴 곳에서 그녀와 가족들은 9살짜리 아이만 남기고 모두 인디언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는데, 어떤 역사가는 청교도들에게 사주를 받은 살해 청탁을 받은 인디언들이 그녀를 죽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앤 허친슨과 교제를 나누었던 메리 다이어라는 여성은 영국을 방문했다가 조지 폭스가 시작한 퀘이크 교의 초종자가. 퀘이크는 무슨 뜻인가요? 막 몸을 흔들어대다, 기도할 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기 안에 또 퀘이크 교의 잔자가 남아 있는 분, 저도 이게 많이 자주 흔듭니다, 기도할 때. 그 흔든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 퀘이크 교도들이 추구하는 바가 개혁주의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초로 퀘이크 모임을 하니까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이상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보스턴 광장에 거대한 느릅나무에 매달고 교수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미국의 보스턴 청교도들을 살인 집단이라고 지금부터 자유주의자들은 공격을 해요. 이것과 또 칼빈주의를 연계해서 칼빈을 살인마라고 부르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아무튼 온전한 사상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회개해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사건은 어디예요? 1692년에 일어났던 마녀 사냥이에요. 어느 날 7명의 소녀가 이상한 이 행동을 하고 하니까 마녀가 주술을 걸었다, 이렇게 하고 마녀 색출 작업을 벌여가지고 세 사람을 색출해요. 늙은 여인 3명인데 누구냐면 인디언 노예, 병든 여인, 늙은 여인 3명 색출해가지고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재판을 열어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그냥 무덤에 묻으면 될 텐데 마을 입구에다가 달아놔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부 그 개척 시대에 나무에 시체를 달아놓는 것으로서, 이게 청교도들, 미국 청교도들이 남긴 5점 중에 5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청교도들, 이 이제 침례교도나 회중교도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청교도들의 악랄함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의 삶을 마냥 칭찬할 수 없는 것은 이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침내 9번 보세요. 마침내 미국의 13개주가 완성되었어요. 영국인들은 동부의 뉴잉글랜드를 세웠고, 프랑스인들은 퀘벡과 대륙 중부 지역에 뉴 프랑스를 세웠고, 스페인인들은 뉴 스페인, 네덜란드는 허드슨강 입구에 뉴 네덜란드,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이 된 거죠. 이 암스테르담에 사는 네덜란드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키라고 불렀어요. 각 줄을 보시면 양키 어원을 알게 됩니다. 양과 키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성씨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씨와 이씨처럼 대표적인 성씨들이 뉴 암스테르담 건설했기 때문에 양키의 마을, 요즘은 이제 백인들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원래는 네덜란드 백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 캘리포니아는 스페인의 수도사들이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스페인 수도사들이 동료 146명, 그 147명이죠. 주니페로 세라 수도사를 지도자로 해서 147명이 이제 순례의 길을 걷는다면서 미국 서부를 1000km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선교 마을 9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뭐해서 세인트라는 이름이 붙어가고 우리말로 샌프란시스코,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를 기념하는 마을.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이게 수도사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예요. 나중에는 21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서부 쪽에는 세인트라는 말이 다 붙은 도시가 있어요. 우리 형님 내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도 세인트 디에고 수도 신부를 기념하는 도시죠. 그래서 위쪽에부터 세인트 가브리엘, 세인타나,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로스앤젤레스는 이게 뭔가요? 로스앤젤레스는 뜻이 뭔가요? 잃어버린 천사예요. 뭘 잃어버려요? 지상에 내려왔다가 날개를 잃어버렸대요. 그 이제 전설 같은 도시인데 아무튼 그 프란치스코를 너무 짝사랑한 천사가 날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정착했다 해서 로스앤젤레스 위가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 위치 로스앤젤레스. 그다음 산타바바라, 산타미구엘, 산타크루즈, 산타클로,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가 생겼다는 거. 나중에 이제 이 멕시칸들이 쫙 와서 거주했거든요. 이걸 그냥 병합을 해버려요. 이게 땅 우리 거 서부 개척하면서 미 대륙군이 가지고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멕시코인들이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갖고 있냐. 그래서 겨우 하나 남겨준 것이 뉴멕시코 땅은 멕시코가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아무튼 정복 전쟁 때 뭐 약한 놈은 또 빼앗기는 법이죠.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에 51개 주를 장악할 때는 피비린내는 살육의 역사가 있다는 거. 네? 50개입니까 지금? 살육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운동을 제가 했는데 뭐 아까도 설명했던 독립운동 봅시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가치가 좀 달랐어요. 왜 갈등이 생기냐면 이주민들은 땅을 빼앗아서 내 거로 삼아서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원주민이 인디안들은 땅을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그래서 소유하지 않았어요. 소유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저쪽으로라도 옮겨가서 살고 이랬는데 이제 이주민들은 자기 땅이 필요하니까 원주민들이 땅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종의 노력이 실패하고 전쟁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옮겨오니까 뒤따라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인들이 함께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인지조례 운동이 일어나요. 스탬프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조례냐면 이제 세금을 걷다가 이제 참을밖에 참은 거예요. 미국 식민지 13개주 대륙회의가 본국에서 세금을 내라면 여왕이 세금을 내는데 어디까지 세금을 내냐면 책을 이렇게 내잖아요. 인지조례가 뭐예요? 인지세, 스탬프. 우리도 인지세를 내잖아요. 대법원 가고 뭐 서류 띄고 그러면 인지증 세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면 뭐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인지세를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다가 이씨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그럼 우리 식민지 13개 주 대표자 13명을 영국 의회에 포함시켜 달라. 우리도 발언 좀 하자 와서. 그래서 주장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무슨 식민지 국가가 대표가 되냐?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싸워서 그걸 이제 인지조례를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아까 왜 예일 대학생들이 이씨 우리 이런 영국 정부에서 대학 졸업하면 누가 졸업장을 줘요? 여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업식 내 이 가운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때 마침 이제 보스턴 항구에 영국에서 막 강제로 차를 구입을 하도록 그게 이제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인데 배에서 내리는 차 상자를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항의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어차피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주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개최하고 어? 영국에서는 군대를 보내요. 윌리엄 하우 장군을 포함한 그때 배가 몇 척이 왔냐면 45척이 보냈어요. 식민지 대륙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숱하게 깨지고 도망치고 있다가 프린스턴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이 돼요. 이때 초대 사령관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미 독립국가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결국은 1776년 7월 4일절 독립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때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2대 대통령이죠. 근데 이분이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정말 칼빈주의 신학을 옹호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자유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성경이 제퍼슨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퍼슨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들, 뭐 무리를 걸었다는 둥, 뭐 오병이어를 뭐 만들어 먹였다는 둥, 뭐 성육신을 했다는 둥, 뭐 부활을 했다는, 성천을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싹 빼고 제퍼슨 성경이라는 이상한 성경을 만들어서 참 불행 자초하는 거죠. 뭐 렉스턴 선두 독립선언 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사인데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 전해주려면 뭐 맨날 며칠이 걸리지만 아주 뼈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장로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신다면 큰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초기 이주민들을 필그림 무슨 뜻이에요?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뭘 순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어요. 순례자를 알고 있는데 뭘 순례한다는 거예요? 임동균 선생.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13세기,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예루살렘을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뜻이잖아요. 그게 필그림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한다고 쫓아다니잖아요. 또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 중에서 뭐 요단강물 떠먹기 뭐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짓을 하는데 성지가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건물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관광상 가가지고 관광 물품 하나 구입하는 거 그거까지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필그림의 그 원래의 의도된 뜻을 왜곡하는 것은 그건 좀 우리가 삼가야 되겠죠. 예루살렘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지.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반쪽짜리 이슬람하고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다고 그곳에 가가지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오고 차라리 저 칼빈이 심무했던 생피에르 교회를 좀 방문해가지고 칼빈이 서서 설교했던 곳을 보고 좀 기도도 하고 아이 땡큐 칼빈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것이 진짜 성지순례의 참모습이지 못한다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데를 가고 우리 마스터스는 종교개혁지 탐방을 한번 갈 터인데 이진애미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런데 가려면 그런 우리 종교개혁지 탐방 적금을 좀 들고 그래서는 참 좋겠다. 우선 제주도부터 좀 탐방 좀 합시다. 가까운 제주도부터 마스터스는 필그림들이 모두 장로교인이라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주한 것은 맞지만 그 청교도들이 왜 이주했어요? 성공회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니까 그들이 다 장로교인이라고 볼 수 없죠. 오히려 이거 장로교는 무미건조하고 친밀감 형성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굉장히 고리타분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극우적이에요. 그리고 친밀감이 없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 이게 문제라. 특히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건 장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만 장로교지 솔직히 우리는 전부 유독교예요. 전부 유독교예요. 유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특히 혈연주의, 가족주의, 개교회주의는 유교가 난 병폐 중에 병폐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고 귀하게 여긴 건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근데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너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여 그 내게 속한 교회를 사랑하지만 민족 교회, 한국 교회를 민족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것만 가르친다면 교회 사랑만, 내 교회 사랑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목사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심어두지 않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개교주의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잖아요. 내 교회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판에 이게 무슨 한국 교회나 민족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선 개혁교도 버리지 않지만 한국 교회라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든 이게 뭐냐면 미국 땅에 넘어온 최초의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에요. 특히 스코틀랜드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본토에 있지 말고 옆에 뭐가 있어요?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죠. 아일랜드의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이레라고 그래. 에이레. 이게 오늘날 북아일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분들이 기질과 성격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북아일랜드를 개척한 사람들이 이게 바이킹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독불 장군들이 에일의 지금 민족들 아주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이분들이 사는 지역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못 먹고 배고프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지떼들이 옮겨간 지역이 에일입니다. 이 에일의 지역에서 또 가톨릭 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성공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옮겨간 것이 어디예요? 신대륙이라고요. 미국에. 그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량한 사람들이 옮겨간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영국이 의도적으로 500명씩 부대를 만들어 옮겨 이주를 해요. 특히 뉴 잉글랜드에 옮겨간 사람들은 영국 본토에서 거의 범죄자 그룹만 골라서 야 니들은 도저히 영국 땅에 살면 안 돼. 신대륙으로 가. 그래서 정착한 곳이 뉴 잉글랜드. 거의 깡패들이에요. 조폭들이에요. 거의 범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옮겨갔기 때문에 사실은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고 칼빈주의 신학이 자리를 매김하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 나죠. 눈물 날 일입니다. 사실 어떻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땅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 정착한 이 가난뱅이 청교도들, 우리는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각색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계열의 장로 교인들이 정착하면서 뉴욕, 엘리자베스, 우드브리지, 페어필드, 필라델피아 등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미국 장로계 아버지로 알려진 맥케미 목사, 프란시스 맥케미 목사, 미국에 파견되어서 저기에 5교회를 순회하며 지도했어요. 그러다가 1706년에 미국 동로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때 5교회에서 목사 17인이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는 1907년에 동로회가 구성됐죠. 우리보다 약 200년이 앞서요. 미국의 교회 역사가요. 200년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당연히 노회가 먼저 구성이 되겠죠. 여러분, 한국의 개교주의는요, 이게 원래 스코틀랜드 원래 오리지널 장로교회는 노회나 종회를 매우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거의 노회 중심의 활동입니다. 거의 모든 개교회는 노회의 지침에 따라서 매달 노회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미국 노회가 그래요. 미국의 장로교회가 크게 지금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PCUSA, 하나는 PCA, 2개 나눠져 있어요. PCUSA는 완전히 진보파, 자유주의파 장로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기장 측에 여기 해당됩니다. 기장이나 통합 측이 여기 해당됩니다. PCA는 보수파, 오리지널 장로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PCA는 노회 중심의 장로교, 오리지널 장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사님들. 노회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노회 있습니까?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1년에 딱 2번 모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회의할 때 내용 안건 올려봐야 그 회의 내용 읽어보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제청입니다. 통과. 그렇게 하고 그냥 무슨 내용을 결의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회를 복원하는 운동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종회는 사실은 미국 교회의 스코틀랜드의 원래 오리지널 장로교회에서의 총회는 상시기구가 아닙니다. 매년 9월달, 10월달에 총회가 있을 때만 모여지는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터스는 총회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올해 10월 30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임시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저를 초대 의장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경고를 합니다. 초대 의장은 접니다. 2년간은 제가 토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2대 의장에게 제가 물려줄 테니까 쿠데타를 꿈꾸는 자들이요, 그 쿠데타의 꿈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분열. 이게 뭐 때문에 분열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5대 표준 문서가 장로교회의 핵심이죠. 그죠? 이거를 좀 고수하느냐, 왜 이것에 매달려야 되느냐, 여기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조지 길레스피, 그 유명한 길레스피 같은 장로주의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목숨 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칼빈주의 교회, 개혁교회 그대로 물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조나단 디킨슨, 이 디킨슨 이름만 들으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저께 책을 한 권 냈던 거는요, 뭐 진화론에 대해서. 이게 영국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거든요, 이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이 조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나단 디킨슨이 외민의 5대 표준 문서를 반대한 거죠. 도입령을.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분열이 한번 났고요. 두 번째 분열은 부흥파, 방부흥파예요. 이 이제 윌리엄 테넌트라는 분이 자기 집에다가 학교를 신학교를 세웠어요. 학생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세 사람이 자기 아들 신학생이에요. 나중에 자기 아들 세 사람이 다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낳는 목사가 제일 위대한 목사예요. 틀림없어요. 나도 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목사는 그냥 예수도 안 믿으니까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목사는 반드시 목사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은 목사를 만들지 않는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의 장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나무 학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뉴저지 대학이 되고 뉴저지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미국의 학교, 신학교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테넌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정통 칼빈주의에 입각한 분이 아니라 이분이 그냥 영적 부흥파예요. 체험파예요. 죄에 대한 시인, 중생의 개혁적 삶, 실천적 경건을 하면서 이게 순회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 뭐 이런 운동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감정적 설교,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거 서약파들, 즉 웨스트민스터 5대 표준 문서를 수호하는 파들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왜 그 옛날 문서를 얽매여 갖고 그러느냐, 좀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테넌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흥파,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파가 자유주의화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테넌트를 반대해서 표준문서, 5대 표준문서를 지키고 사는 사람을 반부흥파, 서약파, 올드라이트, 우리말로 구파, 그 신파 구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뉴 브런스위크라는 노회를 설립을 해서 따로 나가요. 그러다가 조지 휘필드가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미국에 와가지고 도덕개혁, 영적 중생을 가하면서 부흥파에다 힘을 실어줬어요. 휘필드의 그 성령 부흥운동, 우리가 딱히 뭐라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휘필드나 감리교의 창설자인 웨슬리는 둘 다 감리교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휘필드를 온전한 칼빈주의자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참에 저는 전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휘필드가 훌륭하신 설교가이고 미국의 중생 영적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이긴 하지만 그가 완전한 칼빈주의자였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휘필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비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테넌트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부흥파들의 역사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볼까요? 2번 보세요. 구파는 하버드와 예일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신파는 1746년 뉴저지 대학을 설립하였어요. 참고상을 보세요. 이 대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로 발전했어요. 이때까지는 프린스턴 신학이요, 자유주의 신학, 부흥파, 세비파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파의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계기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구파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뉴저지 대학,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전에 뉴저지 대학의 학장들의 순환사가 희한합니다. 초대 학장인 디킨슨은 개강하자마자 그 이튿날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2대 학장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초대했으나 6주 만에 죽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전두 접종 합병증으로. 그 3대 학장을 지내다가 3대 학장을 임시로 섬겼다가 4대 학장으로 사무엘 다비스도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후임자가 5대 학장인 사무엘 필리도 갑자기 그 해에 죽고 말았어요. 그 이사회는 이제는 미국 땅에서 학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위더스푼을 학장 후보로 선임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근데 위더스푼이 나는 싫다 안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대 학장에 사무엘 블레어가 취임했는데 그도 질병으로 중도 하차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는 죽기 싫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학장을 사퇴합니다. 원래 사퇴서를 쓰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위더스푼을 또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장직을 수락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자 칼빈주의자하고 부흥파가 아니에요. 세비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양면성을 가졌어요. 세비파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차니까 세비파에서 이분을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이분을 위더스푼을 학장을 하니까 이분이 프린스턴 학교를 다시 재설립하게 되고 오늘날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전신이 된 겁니다. 구파와 신파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양측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아주 중도적 목사로 유명한 분이 되고 특히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목사님으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프린스턴 학교에 가보면 위더스푼 홀이 지금도 있어요. 자, 가보고 싶죠? 위더스푼 홀에요. 성지 순례 가지 말고요. 이런 데를 좀 가시라고요. 교육 차원에서. 김종대 씨, 나랑 같이 한번 가자. 돈 벌러 간다고 미국에? 돈 벌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는데도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돈 없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지. 아니 누구는 돈 들고 간 줄 알아? 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뭐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수업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끝나고 내 방으로 좀 와. 자, 19세기의 미국의 기독교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변혁의 시기라는데 굉장히 난잡한 시기입니다. 이때 보세요. 18세기 1800년대 프랑스 대혁명과 공포정치, 나폴레옹과 전쟁, 청나라의 멸망, 아시아의 개화,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아프리카의 분할, 산업혁명 등 굵직한 세계적 사건들이 연이었습니다. 탐험과 식민 산업이 중요한 강대국들이 이제 제국을 꿈꾸며 팽창주의를 추구했고 군국주의 아래 새로운 동맹들을 찾아 우호 세력을 확보해 갔습니다. 반면에 3세기에는 대국의 먹잇감이 되어 수탈의 현장을 변질되었는데 이때 숭고한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오히려 제3세계 국가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분을 소개했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죠. 더불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데이빗 리빙스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가지고 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812년에 미국 의사 존 스커드가 스리랑카에 가서 선교했고요. 1813년에 아도니람 저더슨이 버마의 선교사고요. 이 버마의 그 공항에 가면 이
이분의 동상이 지금 서 있죠? 그런 거 좀 알고 좀 삽시다. 나는 저도 몰랐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알았습니다.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녹화를 했다가 애들 좀 구경시켜주고 그러세요. 좀 산교육이잖아요. 딴 거 가지 말고 예루살렘 통곡이 배가고 괜히 거짓 통곡을 하지 말고 갑시다. 1854년에는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허더슨 테일러. 1913년에 루터교 신자 엘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 람바레인으로 가서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헌신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죠. 1884년에 미국에서 호레이스 알렌이 드디어 조선에 도착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강회원을 세우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을 세웠습니다. 1885년에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레가 있고요. 아펜젤레가 에서 언더우드는 연희 전문을 세우고 아펜젤레는 배제학당과 이해학당. 제가 배제학당 93회 졸업생입니다. 조선사회에 사형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배제학당 초기 역사에 보면 굉장히 웃기는 역사 기록이 많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어디서 최초로 썼을까요? 배제학당 운동장에서 최초로 박수를 쳤습니다. 조선 양반들은 절대로 박수 치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야구 경기가 최초로 열린 거 배제학당 운동장입니다. 머리를 최초로 자른 것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우선 소리가 많습니다. 최초의 이화학당 신입생이 몇 명? 3명입니다. 3명. 누구의 자제였어요? 서출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똥물을 껴안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YMCA라는 영화 보셨죠? 최초의 야구 시합을 했는데 최초의 야구 시합을 할까 안타를 쳤는데 걸어가 양반이 1루까지. 그러니까 아웃됐어요. 양반이 어떻게 뜀박질을 하느냐. 우스개 같은 소리가 많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볼까요? 서상류는 한국의 장로교회를, 아펜젤레는 감리교회를, 펜위건 침례교회를, 카우만과 양반출 김상준은 성결교회를, 메리 램지는 순복음교회를, 그다음 구세군과 성공회도 들어왔습니다. 20세기 미국 장로교회 봅시다. 50배 증가했어요. 50배 두 번째 줄에. 그런데 이제 1790년 신자수가 3만에 불과했던 카톨릭 인구가 1900년대에 이르러 무려 1200만 명에 이르를 만큼 폭발적으로 왜 그럴까요? 서부 지역에 스페인인의 페리 신부가 개척한 마을이 있죠. 그 마을은 전부 다 카톨릭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캐나다에 소속된 퀘벡 지역에는 뭐 100% 거의 100% 카톨릭 신자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카톨릭 국가가 될 뻔했어요. 될 뻔. 그래서 20세기 때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이후에 미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수적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자들은 근본주의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근본주의 운동의 시발점은 자유주의화 되고 가톨릭주의로 흘러가는 미국의 신앙의 흐름을 딱 막아내고 다시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 평가해야 됩니다. 뭐 2번 보세요. 사회복음 20세기 종회기원이 1859년에 발표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힘을 더했죠. 19세기 이후부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신라의 마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그대로 상륙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나중에 여기 보면 그 퓰러 신학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다음 페이지에 어쨌든 그 4번에 보세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미국
교회에 수입이 되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음에 그 근본주의라는 명책 10페이지 볼래요? 1910년에서 15년까지 출판된 12권의 소책자의 제목인 근본상 진리에 대한 증언, 여기서 펀더멘탈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거를 신정통주의자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신정통주의자들이 누군가요? 칼 바르트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을 신정통주의자, 네오 옥스덕시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근본주의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장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근본주의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근본주의라는 바탕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근데 근본주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좀 개혁파, 좀 온건한 칼빈주의의 노선을 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입장을 정리해야지 근본주의는 악한 것이다, 우리의 적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도 근본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순결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개혁되어져야 하는 개혁주의자여야 한다, 개혁파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1923년에 자유주의와 기독교를 발표한 그레삼 메이천도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대한 근본주의 운동을 벌인 믿음의 선조들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와 오순절 운동, 제가 그 뒤에 부록을요 11쪽부터 미국의 복음주의를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19차 때에 한국 교회를 설명하고 20차 때에 사상사, 신앙 사상을 할 때 이걸 소개를 할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복음주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를 설명할 때 쓸 테니까 복음주의와 오순절 운동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복음주의와 오순절 운동은 한마디로 부흥운동이 낳은 산물입니다. 부흥운동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신앙을 부흥하자는데 뭐가 나빠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 심령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요? 예,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땅의 순복음주의자, 이 오순절 운동자들이 벌이는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체험하자고 떠드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하자라고 떠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조명함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통 기독교 칼빈주의의 사상인데, 이 부흥파들은 계속해서 어떤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시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의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면 내 삶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있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지라고 촉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흥을 하자는 주의인데, 그렇게 해서 심령이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다 집어 던지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주여 부르짖으면 뭐 응답해 주일지 미시옵니다 하고 막 샬라샬라 가올라 막 지도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심령이 변화된다. 그것처럼 몰지각각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떤 분의 순복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방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인격은 1, 2%도 달라지지 않냐고 그랬어요. 인격이 변화하지 않는 심령 변화가 어디 있어요, 부흥이. 10년 전에는 막 말에 50%는 거짓말쟁이였다면 지금은 말에 한 10%만 거짓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게 좀 달라졌다,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흥운동 여파가 낳은 괴물이 복음주의와 오순절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복음주의를 크게 넓게는 전체 안에, 개신교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운동을 다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보자는 측이 하나 있는 반면에,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정통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5대 표준문서를 확고히 하고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근본주의 운동의 5대 교리를 포함한 칼빈주의의 주요한 교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하고자 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 이걸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용어 분별이 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이 그룹에 우리가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과학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가 공격을 받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순절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애꾸눈을 가진 윌리엄 시모였는데, 이제 은사 집회를 시작함으로써 쇼 같은 예배를 하고 지나치게 물질 축복을 하고,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중 축복을 얘기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물질 축복을 가는 것은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물질 축복하니까 누구한테 인기가 있어요? 흑인들, 도시 빈민자들, 아주사 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90%는 흑인들과 빈민자들이었다는 것. 그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죠. 하나님에 의하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어느 특정 계층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자들도 대변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대변해야 되고, 잘생긴 사람도 대변하고, 못생긴 사람도 대변하고, 여자도 대변하고, 남자도 대변하고, 다 그런 게 기독교의 그걸 우리가 총체성, 이승구 교수는 그걸 통전성이라고 번역했는데 매우 훌륭한 번역이라고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통전성. 어쨌든 과학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과학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인 문명의 맛을 본 현대인들은 과학지상주의자가 되었어요. 이로써 기독교에서 이탈은 가시화됐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기독교에 반드시 독이 되고 해를 입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증명해 간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걸 소개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전통적인 종교 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성경이 주장해온 메시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밝혀줬어요. 우주는 참으로 세밀하면서도 동시에 광대하다는 것, 또 과학은 인간 지식의 한계성 및 가변성, 창조의 무한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의 99.99%는 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주를 쳐다보면 이건 도대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마지막에 하고 죽었을까요? 상대성 이론을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학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과학의 이론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입장, 신학의 입장은 정신호입니다. 아마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도 이제는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0.0001%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30년 안에 우주의 10%를 관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표본 조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우주를 예측하는데 훨씬 더 뭐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학의 발전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존 이론이 왜 무너지는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법칙이었어요. 만류인력이 뭐예요? 만류인력이 뭐예요? 만류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에 붙어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근데 플랑크가 양자라는 최소 입자를 양자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 입자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 양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갑자기 폭증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우주가 마치 시계처럼 일정하게 일정한 힘으로 구동된다는 뉴턴의 이론을 1차적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뉴턴의 만류 인력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뉴턴의 만류 일정은 시공간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구분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세상은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움직여요.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일정한 시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마스터 이 공간이 변하면 돼요? 요 공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80석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뭘 했냐면 시공간이 늘 규칙적이지 않고 상대성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상대성 이론을 세우고 인력이 작동하지 않는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3차원 세계. 이 4차원 세계는 1 더하기 1은 2가 안 된다예요. 10 곱하기 10은 100이 안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은 0이 되고 막. 여기는 1부터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0과 1만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전기 암호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0과 1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암호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4차원 세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대적 세계인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4차원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4차원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 4차원 세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뉴턴의 시대를 종식시켰어요. 또 하나 19세기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수천만 년을 계산했어요. 특히 이제 성경 아주 극우파 성경주의자들 중에서는 막 지구의 나이가 뭐 4,00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6,000년에 불과하다. 창조과학회의 어떤 분들이 인류의 나이가 6,000년에 불과하다. 왜? 아담부터 계산을 하니까 4,000 몇 년이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나이는 4,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00년하고 기원전 4,000년이니까 6,000년 전에 아담이 태어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적 나이로 하면. 근데 성경적 나이는 출생 연도와 성장 연도를 다 가리킨 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만 골라서 기록한 거죠. 누가 뭘 낳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 나타나는 뜻이 아니잖아요. 저 20대 조상인 아담이 20대 우선인 것을 낳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낳고가. 그런데 마치 직계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만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19세기가 수천만 년인데 1953년에 허벌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명했죠. 이 망원경이 허벌 망원경이죠. 우주에 35억 년 했고 요즘에 빅뱅 이론가들은 139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 폭발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 교회와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된 이야기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어떻게 하다가 동남아시아 선교 역사, 아까 버마도 얘기 나오고 스리랑카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지만 그곳은 전부 부흥파들이 나가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선교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스코틀랜드 계통의 보수 우파 나온 선교가 나오냐. 물론 아펜젤라는 감리교도 따라오긴 했지만 한국인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70%는 장로교예요. 다른 곳에도 장로교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처럼 장로교가 70%를 점하는 국가가 없어요. 그 장로교회의 또 70%가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은혜를 받은 땅과 민족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의 90%가 순복음화되고 은사주의화되고 부흥파가 되고 심령 부흥주의 되고 신령주의자가 되고 복음주의화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작지만 메이천이 7명을 데리고 미국의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부흥시키고자 온몸을 불사르고 일생을 바치고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셔서 그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그곳에 가서 박형룡, 박윤선, 김치선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좋은 기독교를 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몰골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칼빈주의, 진짜 개혁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 오염된 장로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개교회주의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이거는 침례교 회중교회지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스터스 운동을 선포합니다. 작지만 마스터스 개혁파 운동이 조금이나마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히 부탁합니다. 우리부터 개혁합시다. 우리가 진짜 개혁파 교회로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와서 잡담하고 떠들지 말고 진짜 경건한 장로교도들이 지금 미국의 모범적인 뉴욕제 10장로교회들처럼 또 CRC 펜실베니아에 있는 CRC 교회 교인들 예배를 한번 보고 오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고 경건하면서도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같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를 위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살펴볼 때 그 모범된 교회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 땅에 그런 개혁교회를 좀 세우고 동참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면 12시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을 줄로 알고 내가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임동기 선생님 오늘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하다 배운 것도 한 번 더 강조받은 게 좋죠? 네. 3년 8학기 동안 이것으로서 모든 수업을 종료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제 나름대로 마스터스 소속 목사님들 수련회를 통해서 장로교의 정신을, 역사를 또 가르친 바 있고 강조한 바가 있고, 또 임동균 전도사님 같은 새로운 사역자들이 계속 생산되고 또 양성되어져서 마스터스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정대 성도에게도 기대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정대 성도 저 신학 수업을 결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후원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종 대신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야리꾸리한 눈을 쳐다보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